여러분 2부 시작합니다. 자, 2부 시작합니다. 아까 어디까지 했죠? 왜 목사님은 예복이라고 하는가? 그쵸? 이게 정결한 처녀가 되기까지 입고 있었잖아요. 이 옷은 7대 복음으로 고난과 연단과 핍박과 억울함을 통해서 이게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결한 처녀의 옷은 성경에서 다른 말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옷이다. 슬기로운 처녀는, 미련한 처녀는 믿음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름을 하나 더 갖고 있는데,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 하나 더 갖고 있었는데, 믿음에다가 기름 하나를 더 갖고 있었더니 이 기름이 소망과 사랑까지 줘서 이 정결한 처녀는 완벽한 옷을 입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7대 복음의 옷을 다 간직하고 있는 사람, 7대 복음의 말씀을 다 간직하고 있는 처녀, 그것을 슬기로운 처녀라고 한다. 이해 가셨죠? 옷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옷은 말씀이다. 그죠? 말씀은 7대 복음으로, 7대 복음은 7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그 양육한 것이 옷이 되는 것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을 그 사람 안에, 심령 성전 안에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믿음의 옷만 갖고 있다. 소망과 사랑의 옷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은 흰옷이라고만 안 하고 예복이라고 구분 지었냐?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금님의 혼인잔치를 말해놓고 예복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혼인잔치에 갈 때는 입던 처녀의 옷을 입고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이건 갖고 있으면서 예복을 또 따로 주신다. 예복. 우리가 어디에 가요? 혼인잔치에 가기 때문에. 오늘은 영광편을 2부에서 잠깐 얘기하고 2부의 마지막쯤에서 짧게 그 어떤 피피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비염 치료하는 거를 여러분 제가 실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광편이라는데 이 영광은 정결한 처녀가 받는데 어떤 영광이냐? 이 예복은 결혼식장에 입고 가는 옷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복이라고 했다. 그러면 정결한 처녀가 여지껏 입고 입던 옷을 예복이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복은 뭐예요? 새로 주는 거. 예복은 새로 주는 거, 새로운 거. 결혼식장에 새로운 거, 새 것. 신부가 결혼식장 갈 때 처녀가 입던 옷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드레스를 한 달 전에 가서 가봉에서 맞춰서 드레스 새 옷, 예복을 입잖아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예복이에요. 여지껏 정결한 처녀가 입던 옷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거, 여지껏 정결한 처녀가 입던 옷 말고 이거는 갖고 있어야 돼. 여기다 집을 지었잖아요. 신령한 집을 짓는 데는 7가지 복음이 필요해요. 믿음, 소망 옷이 필요해요. 사랑 옷이. 그거를 갖고 있는 자에게 새로운 옷, 새 것이니까 예전에 2000년 동안 쓰던 옷은 주면 안 되겠죠. 새로운 옷을 줘야겠다. 새로운 옷은 뭐예요? 새로운 말씀. 새로운 말씀을 계시록에는 뭐라고 써놓으셨냐면 감추어 놨다고 그랬어요. 감추어 놓은 만나라고 써 있어요. 계시록에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에게 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교회에도 7교회를 계시록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해당하는 자가 신부입니다. 신부. 그러면 7교회 안에 감추어준 만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감춰뒀던 만나는 뭐예요? 감춰놓은 옷. 다른 말로 감춰놓은 옷은 뭐예요? 왜 감춰놨어요, 예수님이? 신부들 주려고. 일곱 교회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이방인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소계시록에 소아시아 교회를 말하면서 한 사람의 개인 교회, 아셨죠? 개인 심령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싶었어요. 계시록에. 그 개인 교회에게, 개인 신부에게,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평상시에 성경 66권에 어디는 신부라 그러고, 어디는 처녀라 그러고, 어디는 성도라 그러고, 어디는 신령한 성전이라 그러고, 그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한목으로 끼워드리는 거, 구슬을. 같은 말씀끼리 구슬을 끼워드리는 거야. 66권 안에 같은 말씀끼리 구슬을 끼워주는 거야. 신부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구슬을 꿰어요. 이렇게 목걸이 구슬을 꿰야지 이게 목걸이가 되잖아요. 구슬이 예쁜 구슬이 있어도 실에다 꿰어야 작품이 나오잖아요. 이해 가셨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감추어놓은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부에게 맞는 옷을 하나님은 어디다 감춰놨어요? 계시록에다 감춰놨어요. 계시록이 끝이에요. 인류 종말의 끝이 계시록이에요. 그럼 감춰준 만나를 다른 데다 감춰놓지 왜 계시록에 감춰놨냐면, 끝날에 종말에 입혀서 데리고 혼인잔치에 데리고 가시려고 예수님이 이 신부를 일곱 영을 보내요. 어디서? 하늘 보좌에서. 옛날에 7대 복음으로 정결한 처녀가 되기 전에는 하늘 보좌에서 누굴 보냈어요? 보혜사를 보냈단 말이에요. 지금은 7대 복음으로 정결한 처녀가 됐단 말이에요. 정결한 처녀가 된 자에게 한 번 더 하늘 보좌에서 계시록의 마지막 끝에 감춰놨단 말이에요. 옷을 결혼식장에 입히려고 옷을 감춰놨어요. 이 감춰온 옷을 입히려고 우리 힘으로는 못 찾아요. 그 옷을 감춰놓은 거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감춰놓은 거를 옷을 못 찾는다니까요. 그래서 그 감춰온 옷을 찾으려고 누구를 보내줘요? 보호자에서 교회에게, 일곱 교회에게 보내줘요. 일곱 교회는 누구라고 가르쳐줬어요? 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소아시아 교회 일곱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한 교회, 한 이방인 처녀, 한 이방인 신부, 이해 가셨죠? 예복은 한 사람 한 사람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거지, 예복을 일곱 명의 아시아 교회가 단체로 입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부가 돼서 예수님 신랑 옆에 가는 것이 예복이에요. 그래서 그 예복, 왜 목사님은 특별하게 예복이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감추어진 만나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옷이라고 그랬죠? 만나가 옷이란 말이에요. 그 옷을 계시록, 요한 계시록에다가 옷을 감춰놨다 그 말이에요. 누구 주려고? 신부 주려고. 언제 주려고? 정결한 처녀에게 결혼식장에 데리고 가기 전에 입히려고. 이해 가셨죠? 이제는 왜 목사님은 굳이 예복이라고 그러시나? 흰옷이라고 써있어요, 계시록에는. 근데 마태복음에는 한 군데 예복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감추어진 옷은 뭐예요? 예복이지요.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왔잖아요. 선녀가 나무꾼에서. 똑같아요. 옷을 감춰놨다가 하늘 올라갈 때 입어요. 그동안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감춰놨던 옷을 준다는 건 뭐예요? 감추어놓은 옷이죠. 감추어놓은 옷은 뭐예요? 결혼식장에 데리고 가려고. 결혼식장에 입는 옷은 뭐예요?
예복이죠. 그냥 평범한 흰 옷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복이라고 그러면 딱 맞아요. 그래서 이게 해석 나름이지만 예복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입는 옷, 그리고 신부가 입는 옷을 예복이라고 그럽니다. 드레스라고 그럽니다. 그냥 흰옷이라고도 하지만 예복이라고 그러는 게 더 우리가 이해하기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구태여 감추어 놓은 옷은 왜 목사님이 예수님이 감추어 놓으셨을까? 왜 7명을 한 개인 교회에게 보내셨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감추어 놓은 곳을 우리들은 몰라요. 근데 보좌에 누가 감춰놨어요? 예수님이 감춰 놓으셨죠. 요한계시록에다가 예수님이 옷을 감춰 놓으셨죠. 그 감춰 놓은 옷 있는 데를 누가 알아요? 예수님이 보낸 7영이 알아요. 그래서 그 7영이 한 개인 교회 신령한 7대 복음으로 신령한 성전을 건축한 신부에게 와요. 7영이. 이해 가셨죠? 그래서 감춰놓은 옷 있는 데를 알려줘요. 그래서 목사님이 7교회를 관통한 거예요. 푸른 거예요. 제가 푸른 게 아니죠. 7영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해라. 7대 복음에다 이 말씀을 맞춰봐라. 창세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7대 명절의 복음하고 끼워봐라 말씀을. 퍼즐 끼우듯이 말씀을 7대 복음에다가 끼워봐라. 뭐를? 7교회를, 소아시아 7교회를 7대 복음에다가 퍼즐 맞추듯이 끼워봤습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뭐하고 맞아요? 창조로 나타난 그리스도와 7대 명절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창조를 나타나시면서 창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넣어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헬라어 히브리어를 원어를 해석해보면 그 뒤에 복음이 감춰져 있어요. 우리는 한국말로 써 있으니까 천지를 창조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천지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그 헬라어를 의미를 찾아보면, 뜻을 찾아보면 구속 사역이 나와요. 구속 사역은 뭐였어? 7대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국에 가는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너희들은 첫 번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나머지 6가지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정금 같은 신령한 정결한 처녀가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하늘나라에 오는 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늘나라 법을 정하는 거는 아버지 마음대로니까 우리 마음대로 왜 이렇게 하셨냐고 따지면 안 됩니다. 그게 그분의 조건으로 걸어 놓으신 거예요. 왜 그냐면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지식적으로 우리를 성경을 해석해서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아무리 66권 여기저기 말씀을 딸딸딸 깨워도 7대 복음 아니면 정결한 처녀가 될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으로 걸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법으로. 그러니까 지식으로 풀면 신학자나 성경을 지식적으로 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딴 곳만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허당에 허당. 제가 그랬잖아요. 몇십 평생을 말씀이라는 말씀은 다 배우고 다녔지만 여기서 집이 안 지어지는 거예요. 신령한 집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말씀하고 말씀끼리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설계도가 없으니까. 금으로 연단된 말씀을 여기 재료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재료를 갖고 있으면 설계도가 있어야 집을 짓잖아요. 신령한 성전을. 그래야 하나님이 여기 거하시잖아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마음은, 우리 영은. 근데 7가지 복음으로 다 지었는데, 말씀으로 지었는데 7가지 복음을 순서대로를 설계도를 몰라요. 제가 처음에는. 들쑥날쑥 말씀의 훈련을 받았단 말이에요. 연단은 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그런데 마지막 설계도대로 여기 건축을 해야 되잖아요. 신령한 집을.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몇십 년 못 짓다가 방황하고 뭐 울고 뭐 여기가 세상 끝인가 뭐 맨날 우는 거죠 뭐. 답답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부인할 수는 없고 자살할 수는 없고 고개 타령이고 다니는 거죠 뭐. 그러니까 슬픈 인생이죠. 쉽게 말하면 비참한 인생이죠. 세상에서도 실패한 인생, 영적으로도 결론이 없어요. 아 그러면 영적으로라도 결론을 주셔야 되는데 결론이 없는 거예요. 설계도 받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비참한 인생이죠. 이렇게 찍다가 뭐 전화 들어오면 이렇게 영상이 끊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유, 이해하세요. 참 안타깝네. 그러는 와중에 제가 제 영상 저 그때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알아요. 나는 7대 명절에 옷을 입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그때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의 7대 명절이라는 그 한 편의 설교를 보고 저는 그냥 설계대로 집을 진 거예요. 그리고 확 인생이 바뀐 거죠. 영적인 인생이 바뀐 거예요. 육적인 거는 뭐 영적인 인생이 바뀌면 우리는 됐잖아요. 신부들이 여지껏 싸우는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영광을 보고 바라보고 싸웠잖아요. 영광. 그러니까 오늘 영광 하겠습니다. 영광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다른 거 하려면 또 한도 끝도 없지만 이제 영광으로 들어갔습니다. 왜 여지껏 고난을 받았나? 왜 여지껏 연단을 받았나? 왜 하나님 여지껏 핍박을 받았나? 왜 여지껏 억울함을 받았나? 이걸 주시려고 영광을.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생이 아무리 길어도 80년이란 말이에요. 80년을 이 땅에서 7가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고 연단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80년을 하나님한테 바쳐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바치고 4가지 어디 있어요? 이 혼몸을 바치고 자기를 바치고 돈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모든 거를 바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80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은 얼마큼을 줘요? 1000년을 줘요. 1000년 여러분. 1000년 상상이 갑니까? 80년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면 자기를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억울함을 바치고 맥없이 억울해 이유 없이 고난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은 무조건 죽으라는 거예요. 억울해도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단계예요. 그 죽음의 단계. 무덤에 들어가는 단계는 평생 무덤에 들어가는데 억울한 거야. 억울해. 근데 그 사건이 무덤의 사건이 빠지고 나오면 무덤의 사건이 또 끝나는 건 아닙니까? 큰 무덤의 사건은 끝나도 천년한 거, 이 7대 복음이 다 하도록 죽는 사건이에요. 거다. 자기라는 게 또 죽어요. 환경이 죽고. 왜? 마귀가 끝없이 괴롭히거든요. 하나님은 마귀를 통해서 시험시켜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신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계시록에 말하는 이기는 자. 이 예복은 계시록에 뭐라고 써있다 그랬어요? 이기는 자라고 써있잖아요. 이기는 자. 7교회의 축복은 전부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면서 한 사람 개인 교회를 말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소아시아 7교회는 이기는 자 7개 있단 말이에요. 예배소, 서문화, 버가모 이렇게 7개가 있는데 그 안에 전부 이기는 자에게는 무슨 축복, 이기는 자에게 무슨 축복, 3번째 버가모 이기는 자에게 무슨 축복, 빌라델피아 이기는 자에게 무슨 축복, 사대교회 이기는 자의 축복은 무슨 축복, 7가지 축복을 여러분 무시무시한 축복을 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한 사람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1000년 동안 주는 거예요. 그거를.
그 축복을 1000년 동안 보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1000년 없이도 영원 무궁 세계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1000년이라는 보상을 줘요. 이 땅에서 내가 저기 먼지 같은 취급을 받았지? 네가 이 땅에서 벌레 같은 취급을 받았지?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나 때문에 순교했지? 순교자들 말이에요. 억울하게. 12제자도 순교하고 12제자 시대에 속사도 시대에 성도들 중에서 순교한 자들 얼마나 많아요. 네가 나를 위해서 순교했지? 사자한테 뜯겨서 죽은 사람,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 불 속에 들어가서 태워 죽이는 사람, 너희들이 그랬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보상을 줘요? 1000년이라는 보상을 줘요. 1000년이라는. 우리 신부들은 살아서 부활돼서 가잖아요. 살아서 부활돼서 가기만 하면 이 1000년이라는 보상을 줘요. 1000년이라는 보상. 뭐로? 왕으로. 여러분, 이 땅에서 비참해. 50평 아파트도 없고 그냥 고난과 연단과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는지. 하나님은 억울해도 그냥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변명할 수 있는데 변명을 하면 안 돼. 이 무덤에서는 7가지 복음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변명을 하면 안 돼. 이 자기라는 게, 이 자아가 무덤에서 파쇄됐잖아요. 근데 나중에 6가지 복음에서도 자아가 튀어나오면 안 돼. 죽었던 자아가 이 무덤에 들어갔던 자기라는 게 6가지 복음을 통과하도록 자기가 살아서 나오면 안 돼. 살아서 나오려고 그러면 또 성령님이 또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또 죽어야 된다고 말씀. 이 자는 계속 겨 나오려고 그래. 어서 무덤에서 죽었는데도, 무덤에서 하나님이 통과했는데도 얘는 또 겨 나와요. 언제까지? 7대 복음이 다 완성할 때까지 겨 나와요. 여기서 다 문드러진 줄 알았는데도 또 겨 나와. 살아서. 내가 그랬지? 내가 1000년을 보상하마. 이게 영광편이에요. 영광. 이 신부들이 받을 영광은 이 1000년을 보상해주는 영광이에요. 여러분. 뭐로? 쫄따구니가 아니고 하인이 아니고 거지가 아니고 왕으로 사는 거예요. 왕으로. 얼마나 하나님 능력이 많으면 2000년 동안 예수 후에 죽은 자들이 첫째 부활로 무덤이 터지는 동시에 우리보다, 신부들보다 먼저, 살아있는 우리들보다 먼저 죽은 자들, 예수 믿고 죽은 자들 있잖아요. 예수 잘 믿고 죽은 자들, 성도들이 먼저 무덤에서 부활되고 터지고,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터지고 부활해서 나오고,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도, 순서는 간발의 차이라고 그러면 돼. 간발에 뭐 1분 있다 30분 있다 그게 아니고 간발의 차이인데, 먼저 순서는 살아있는 자보다 먼저 죽은 자들, 먼저 예수 믿다 죽은 자들, 잘 믿다 죽은 자들, 순교자들, 성도들 잘 믿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복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살아있으면서 신부가 못 되면은 참 비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가시라고 그런 거지. 7년 환란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데서 어떻게 신앙을 지키겠어요. 지금 무덤에서 받는 고난도 힘들다고 자기를 부인 못하는 사람이 거기는 먹을 것도 없어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적그리스도가 날마다 와서 666 표를 받으라고 괴롭혀요. 왜냐면 이방인 시대는 문이 닫혀. 신부들이 올라가고 나서는 문이 닫혀요. 이방인의 시대는. 그래서 여기다가 7년 환란에다 남겨준단 말이에요. 7년 대환란. 여기는 누구 시대예요? 유대인의 시대예요. 유대인이 7년 대환란을, 구약에 있던 걸, 다니엘에 있던 것을 남겨놔서 어디다가 붙여놨어요? 계시록에다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신약에다 붙여놨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뭐 몇천 년 하고 지금 하고가 막 오래 걸려 보이지.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2000년 신약 구약 그렇지 하나님 편에서는 몇 초 상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때 중에서 7년을 안 쓰고 남겨놓은 것을 하나님은 어디다 갖다 놨냐면 계시록에 갖다 떼어놨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그 계시록이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은 누구 거? 유대인 거예요. 중동에 있는 유대인 거. 그래서 7년 대환란 들어가기 전에 신부들에게는 7영을 붙여줘요. 0이란 말이에요. 0. 7영을 붙여주고 유대인에게는 7인을 찍어요. 어디다가? 이마에다가. 계시록은 영적으로 풀면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이마라고 그랬다서 영적인 이마라고 풀면 절대 안 됩니다. 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그 문자 그대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 계시록 맨 끝에 너희가 여기다 하나를 더하면 축복을 뺄 것이요 너희가 이 문자에서 하나를 조금이라도 빼면 지옥 아랫목에다 갖다 놓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이 그렇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계시록은 문자 있는 그대로 받으셔야 돼요. 영적이라고 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죠. 영적인 해석은 뭐예요? 영적인 해석은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죠. 늘어나는 거는 뭐예요? 더하는 거예요? 빼는 거예요? 더하는 거죠. 그리고 빼는 거는 뭐예요? 여기 계시록에 나온 숫자를 자기 마음대로 빼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 666이라고 하면 666 숫자가 666이래요. 짐승의 숫자가. 그대로 푸세요 여러분. 뭐 영적이라고 풀지 마. 영적이라고 그러면 뭐라 했어 제가. 숫자가 늘어나는 거라 그랬잖아. 영적인 거는. 숫자가 늘어난다는 거는 뭐예요? 자, 또 얘기하겠네. 이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을 영적이라고 그런다는 것은 숫자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예? 이게 영적으로 그러면 영적이란 말이에요.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났다는 건 뭐예요? 붙었다 그 말이에요. 붙었다 더하기. 그렇게 풀면 안 돼요. 영적으로 푸시는 분들은 빨리 돌이키세요. 보잘것없는 박 목사가 이 말 한다고 안 돌이키지 마요. 이거 박 목사가 하는 게 아니고 계시록에 있는 말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보잘했다고 해서 말씀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미천한 자를 들어 쓰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멍청하고 가장 미천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 쓰십니다. 세상에서 잘난 사람, 세상에서 부하고 명예하고 똑똑한 사람 쓰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히 계시록은 믿음, 소망, 사랑의 옷을 갖고 있는 신부에게 풀어주신다고 계시록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그 7영을 7교회에게는 7영을 주어요. 이해가셨죠? 7교회는 한 사람 신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7교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교회에 나온 이긴 자는 한 사람 교회의 것입니다. 이해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교회에 나온 이긴 자에게 주신 축복 있죠?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영광. 그 영광은 한 사람 신부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만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있는 것을 한 사람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 신부에게 주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만 하죠. 이제 마귀하고 싸울만 하죠. 1000년 동안 보상해 줘요. 1000년 동안. 80년을 병신같이 바보같이 먼지같이 티끌같이 억울하고 분한 일을 그렇게 많이 당했니? 내가 1000년을 너에게 왕으로 보상해 주마. 누가? 우리들의 신랑이. 내가 나의 신부로 그렇게 정결하고자 그렇게 순결하고자 가진 핍박과 고난과 연단과
자기와의 싸움에서 네가 눈물과 피눈물을 흘렸니? 내가 천년을 왕으로 보상해 주마. 내가 7교회에게 말씀한 그 이긴 자의 축복이 한 사람 신부의 것인 것을 너희들에게 감추어 놓을 주마. 감추어준 만나가 여러분 감추어진 옷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싸울 만하지 않습니까? 이해가셨죠? 소아시아 7교회를 말하면서 거기에 이긴 자가 한 사람의 신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한민국 교회 역사상 처음 풀어지는 하나님의 7영의 역사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여자 목사 입에서 이 복음이 나온다고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든 남자든 하나님 앞에는 신부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는 신부로 가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여자 목사 입에서 하나님 마지막 때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이 메시지가 나온다고 여러분 무시하면 여러분은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말씀을 무시하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고, 성령님을 무시해서 여러분은 천국을 빼앗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은 우리가 쌓을만 하죠. 천년을 보상하여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천년 왕국을 이 땅에 개설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는 살아서 부활된 자, 우리 전에 살은 자 전에 죽은 자가 먼저 몇 초 사이로 동시다발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들이 먼저 무덤이 터지면서 부활되고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간발의 차로 두 번째 주자가 신부들의 부활입니다. 어떤 부활? 살아서 부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아서 부활되는 거. 부활돼서 어디로 가요? 1차 공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자들은 영광이 천년왕국의 영광을 받는데 천년왕국의 왕으로의 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왕으로 영광을 받을 것, 그것이 어디에 써 있어요? 7교회 안에 하나님 약속으로 써놨어요. 그리고 이게 예복이라는 말씀도 7교회 안에 감추어진 만나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7교회를 어느 날 하나님이 풀게 하실 겁니다. 지금은 좀 잘은 모르겠어요. 이른가 봐요. 하나님 한 달 전에 풀어주시고서는 아직은 입을 안 여시는 거 보니까 아직은 이르고 지금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